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면서 이 말씀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머물면 머물수록 이 세상의 욕구의 끄달림에 대해서는 점점 덜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마치 따스한 햇빛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안에 머물다 보면은 두터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게 되는 그런 이치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은 시들어버리는 기쁨이 있고, 하나는 항구히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복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기쁨, 특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갖가지 시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말씀의 진리,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의 쓰임으로 자기를 봉헌해 가면서 행하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에 대해서 결코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위해서, 또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 나를 불태우는, 또 나를 절대적으로 봉헌해 드리는 그러한 기쁨은 정말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라는 그런 크신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내면의 어떤 평화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항구히 어떤 샘솟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그 말씀 안에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잔잔한 마음의 어떤 평화가 늘 충만해 있었을 때, 아마 그런 것을 또 우리는 또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의 9절의 말씀에서도, 1장 9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그런 표현이죠.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좀 뭔가 이렇게 좀 번역적인 그런 언어적 흐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근데 이건 참 번역하신 분들의 참 어려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물론 여기서 그냥 비천한 형제라고 해서 또 우리는 비천함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들을 갖고 있는데, 내 처지가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천할 수 있고 비천해 보일 수 있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말씀의 진리가 충만해져 갔었을 때는 내가 놓여진 그런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면적으로는 깊은 평화와 충만함, 그 기쁨, 그걸 통해서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정말 주님 사랑 안에 그분 사랑과 하나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치라고도 묵상해 볼 수 있겠고, 또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많이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말씀의 진리에 다가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머물지 못한다 그러면
시들어가 버리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시들어 버리는 기쁨의 처지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부자임에도 말씀의 진리에 머물 때는 내 자신이 크신 주님의 사랑에 견주어서 얼마나 티끌을 갖고 그분의 빈 그릇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이치를 깨달아 알아감으로써 자신의 비천해졌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자기 한없는 낮추임, 비움의 참 본성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닌가라는 것도 묵상이 되어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오늘 복음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오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표징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나 존재함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분이 내신 그분의 모상으로서의 그분의 존재임을 내가 온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면은 이 나 존재함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드높은 표징입니까? 이보다 더한 기쁨의 표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신앙의 토대가 관념적 지식에 늘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에고적 감각적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믿음이 약한 그런 악한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크게 묵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면의 빛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항구한 그런 변치 않는 그러면서도 샘솟게 하는 그러한 기쁨을 느끼는 그보다 더한 표징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분에 늘 머물러야 돼요. 내 처지에 대해서 내 모습을 거울에 비치듯이 항상 얼굴을 어둡게 해서는 정말 내가 얼마나 허망한 곳에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요. 마음의 내면의 빛이 정말 그분의 사랑이 항상 그분의 지체 안에서 움트고 그분의 빛이 늘 바라고 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표징은 무엇인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느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어떤 내면의 빛, 내면의 기쁨 속에서 하느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기쁨보다 더한 표징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바리사이들의 그런 모습의 행태 속에서 예수님이 크게 한탄하시면서 이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금 이렇게 돌려본다 그러면은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디고 완고한 개념적 지식의 틀 안에 갇혀있는 너희들은 결코 하느님의 무한한 진리 빛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 답답하고 숨막힌 그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말씀을 참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꽁꽁 닫힌 그런 어떤 이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은 결코 그냥 떠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들을 외면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무엇이 그릇됨인지, 어떠한 잘못된 동시에 내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셨겠지만은 기다리는, 진정한 회개로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베품을 또 안겨주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참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와닿았어요. 그들을 버려두신 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는 저 또한 좀 버려둘 것은 버려두고, 이 몸이 죽고 나면 사라지고 말 것들에 대한 잘못된 애착과 집착은, 거짓임을 분명히 내가 알아차렸으면 정말 온 믿음으로 버려두고 다시금 배를 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다시금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그 자리로 아멘의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이 믿음의 진리는 항상 내 스스로 크게 깨우쳐야 되겠구나,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되었죠. 잠시 묵상합시다.